우리가 흔히 야고보서 그러면은 이제 실천 신학의 그런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있어야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신앙의 실천적 영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적 행위의 기초는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앞선 3장 전체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내용으로 먼저 편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로 바른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의 실제 삶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에 합당한 인생관, 가치관이 당연히 그의 태도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자들은 이 신앙적 가치가 아닌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명시됩니다. 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성도 여러분, 13절을 우리가 그냥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면서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인지 13절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본다면 더 풍성하게 이 그림이 아마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는 수많은 무역의 요충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요지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엄청난 관광지고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한번 벌어보려는 심상으로 지금 이 지도를 이렇게 펼쳐 놓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내가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그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 계획을 세우는데 참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또한 행선지도 명백합니다. 행선지가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도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 지도에 보이는 아무 도시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도시로나 무작정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반대예요. 헬라어로는 텐데라는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흔히 this, that이라는 그런 지시대명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this city or that city라는 그것을 딱 집으면서 이 도시 혹은 저 도시라고 그렇게 지도를 펼쳐서 찍어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시골에 있는 5일장을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시골에 5일장이 열리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직전에 살았던 상주에서 이제 끝자리 1일과 6일이 되면은 5일마다 장이 열리고 그 옆에 지근에 붙어 있는 문경에서는 그것을 피해서 2일과 7일에 장이 열리죠. 그렇게 5일장이 크게서는 상주장이나 문경장이나 김천장처럼 장사하기 좋은 도시를 그들이 콕 집으면서 여기에 5일장 열리니까 이 장에 이 장소에서는 호떡 팔면 정말 좋아 라고 하면서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어떤 특정 도시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정된 도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도시에 가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도시라는 것이 바로 이 도시에 가서라는 의미로 붙여서 읽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하죠?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수많은 대상이 되는 도시들 중에서 한 도시를 선택을 했고 그 도시의 환경은 어떠한지,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그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이미 시장 조사도 끝냈음을 얼추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얼마인가요? 본문에서는 1년을 머물며라고 1년 정도면 되겠다고 그곳에서의 체류 기간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할지도 정했습니다.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무역을 하겠다는 말이죠.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서 팔지, 그리고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세부 항목들을 일일이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세웠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이죠. 목적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본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익을 보겠다라고, 돈을 버는 것이 바로 그의 선명한 목적이죠. 우리 학생들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일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학교 다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명문대 입학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전문직을 가져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자들아 라고 좀 의역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어떤 무모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목적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하죠? 똑똑한 사람, 치밀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좀 더 나아가서 자수성가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꿈도 있고 목적도 있고 야심도 있고 게다가 능력까지 있는, 계획까지 치밀한,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언뜻 봐서는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는 아주 야무져 보이는 이 본문의 주인공. 그런 그에게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오늘 본문의 이 야물딱진 주인공을 어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 야물딱진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의 수준에서 그의 인생의 전반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주인공이 지금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실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범한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는 인생, 곧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죠.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호수와 같이 고인물이 있는 지역에 안개는 종종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안개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그러나 해가 뜨게 되면 수증기가 증발해서 지표면 가까이에서 응결했던 그 물방울들이 사라지면서 자연히 안개도 싹 거쳐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흔적을 찾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안개죠. 그 지역을 다 뒤덮은 것 같았지만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후에 우리는 모두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금방이에요. 다만 그때와 장소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혹시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이 좀 돌봐주셔야 돼요. 아이고, 너는 돌봄이 필요하구나. 돌봐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계신 대구에 가면은 사진첩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부터 찍어두었던 이 교회 사진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때는 30대 후반, 40대 중후반이었던 이 젊은 집사님이셨던 분들이 얼마 전 제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모교회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다 60대, 70대의 노인이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의 인물은 온데간데 없고 다들 이제 머리도 뽀글뽀글 머리로 바뀌고 주름도 얼굴에 가득하고 흰머리도 생긴 걸 보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하나도 안 늙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대려 인사를 하십니다. 아무튼 그 젊을 때의 집사님들이 20년 30년 가까이 지나서도 맞지? 아이고 우리 만영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늙었다. 내가 지금 아직 청춘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젊을 때 없던 기미가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고 수북하던 머리가 다 사라지고 다 그렇게 세월을 정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금 20여 년의 시간을 거스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몇 년 후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바로 다음 스텝,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 여기서 내일 일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 뭐 그까이 거 뭐 오늘이랑 비슷하게 밥도 먹고 똥도 싸고 뭐 오줌도 싸고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일 일은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정확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49세의 나이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증상이 3주 전에 오셨는데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지난 토요일에 이제 심하게 호흡곤란이 오셔서 이제 응급실로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 4일 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시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분주하게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대부분은 미래를 알기 위한 발버둥이죠. 흔히 국제 유가, 환율, 주식 동향, 부동산 시세와 같은 각종 통계, 각종 확률, 동향 분석 등 예측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내일 일을 알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알아야 조금 더 미리 예측해야 그 미래에 있는 그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내일 일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도 아니 한치 앞에 다음 일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작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집 안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작인 바흠의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 악마의 냉소와 유혹이라는 이 큰 배경 아래에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전반부에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좀 차지하고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주인공 바흠은 바시키르인들이 사는 곳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땅을 사려고 그 마을의 촌장과 계약을 해요. 그 땅의 계약 조건이 이렇습니다. 땅값은 하루에 1000루블, 해가 떠 있는 동안 직접 갔다가 표시하고 돌아온 만큼의 땅이 1000루블이라고 이 계약서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었어요. 바흠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그 해 떠서부터 달려가서 그 얻게 될 나의 땅을 생각하면서 그 땅으로 뭘 할지 고민하다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합니다. 다음 날 바흠은 바시키르 사람들과 이 촌장이 모여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발하여서 자신의 땅을 표시하면서 이동해 갔습니다. 바흠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지도 못하고 그저 욕심내어서 계속 멀리 가기만 했어요. 그런 바흠의 모습을 보면서 악마는 아주 냉소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질 무렵이 다가오자 바흠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급속히 돌아서 다시 열심히 돌아오는 길에 그 너무 힘들었지만 그 땅들을 이제까지 표시해 놓은 그 땅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뛰어서 약속 장소로 돌아왔는데 결국 바흠은 그 자리에 쓰러져 피를 토하며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톨스토이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바흠의 무덤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70cm의 깊이로 팠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소유하는 것과 명예를 얻는 것, 아주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와 명예를 위해 바함과 같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거니와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영생이죠. 그 영원한 생명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수 마귀는 아마도 배를 움켜잡고 우리를 냉소하며 웃고 있을 겁니다. 마치 바흠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한 100년 잘 산다 쳐도 죽은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할 때만 깊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짧고 허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생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바쁜 세상에 뭘 그리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한 날이 있듯이 반드시 끝날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안 늙으려고 얼굴을 두드려봐야 늘어나는 주름살을 여러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밝고 빛난 피부였어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고 조금 이렇게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선크림 안 바르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에 거무튀튀한 점들, 기미들이 막 또 사마귀들이 얼굴이 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흰색 코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 안에 흰색 코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늙어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거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한 번씩 좀 보인다 이렇게 제껴서 흰머리 보이네? 둘째를 부릅니다. 저희 집에서는 흰머리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둘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연이를 불러서 집게를 주면서 하나당 100원 이러면 서연이 또 머리 안 자고 원숭이 마냥 탁탁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20개 뽑고 몇천 원 이렇게 받아갑니다. 여러분 치아가 썩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과학으로 잠깐 유보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다 똑같죠. 썩어져 없어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막 살아라 라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또는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뜻으로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를 붙들고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본문의 주인공처럼 톨스토이 이야기의 바음처럼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부디 인생이 곧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두 번째 실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아멘.
본문의 주인공은 인생이 무엇인지 몰랐고 이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먼저 답부터 말하자면 두 번째 대지와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인이 원하는 답을 달아가면서 사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시고 삶의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신앙과 불신앙의 바로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묻는 삶이 가장 바르고 정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는 어떤 밝혀진 결과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로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라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경건한 망설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의심하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는 자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이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세가 경건한 망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앞세우는 자세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자기 뜻을 서포트하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보다 나의 생각이나 욕심을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 경건한 망설임 없이 괜찮아,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일 거야, 쉽게 단정짓고 자신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을 우격다짐으로 맞춰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했는데, 기도까지 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망설임 없이 고집 부리고 계획 세우고 반드시 돼야 한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실까요?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주의 뜻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허탄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의하죠. 악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은 주의 말씀을 심중에 새기는 것, 곧 말씀 앞에 겸손함입니다. 그리하여 허탄한 자랑을 멈추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결론적으로 세 번째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형태와 여러분 그 단어들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그 죄의 다양성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죄에 대한 말씀은 가장 포괄적인 죄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는 다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죄다라고 단정짓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스스로 나름대로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흠잡을 곳이 없으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니 그렇게 도덕적 높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한 것 아니냐,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본문에 쓰여진 죄라는 단어는 신약 헬라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진 단어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의 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관역에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고 하니까 해석이 조금 이렇게 애매한데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해석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라는 의미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오늘 톨스토이 이야기를 2번 하게 되는데요. 톨스토이 단편집에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왕과 그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 마지막에 선생님은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요.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겠소? 우리는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 때 후회 없는 생을 우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게 하고 선한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하며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행을 여유 있을 때 네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안다면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들으라라고 말한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대하는 결정적인 3가지 실수를 또한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 인생 안에 섭리하시는 주의 뜻을 몰라 허탄한 자랑을 일삼았고 선을 행함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면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에 우리의 온 심려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선을 행함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저 팍팍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허탄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